산골 도서관 미미입니다. 오늘은 풍경 좋은 카페에 앉아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모든 관계와 상황들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우아하고 멋지고 여유로운 노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러려면 갖추어야 할 것들을 필요하겠지요. 오늘은 비루하지 않고 멋지게 늙어가는 방법을 도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노후엔 다 필요 없다. 다만 비참하고 추악하게 나이 들지 말아라. 아름답게 늙는 법 15가지. 첫 번째, 풍요로움으로 나이 들어야 한다. 20대는 욕망이 지칠 줄 모르고, 30대는 경제적인 풍요를 쫓고, 40대는 분별력이 삶을 지배하며, 50대는 그간의 경험으로 세상을 건넌다. 사는 법은 어느 누구나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풍요로움은 같을 수 없다. 늙기는 어느 누구나 쉬워 보여도 넉넉한 마음을 품고 깊이 생각하고 따르고 싶은 취향을 이어가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즐기는 이들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을 즐기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래야만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법만 따지는 사람은 매정하고 혀가 간사한 사람은 혐오스럽다. 주제넘게 행동하는 사람은 따돌림 당하고 허풍쟁이는 미움을 받으며 남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톨이로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도끼로 밟지 마라. 그렇게 올라선 사람은 그가 아무리 부유해도 어느 누구도 그를 초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랫사람을 탓하기 전에 윗사람일수록 자신부터 돌아보라. 아랫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자신의 덕이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면 아랫사람이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를 들추어내지도 마라.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잘못을 들추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랫사람보다 더 낫게 할 뿐이다. 윗사람이 할 일은 아랫사람이 왜 잘못을 했는지 이해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아랫사람이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아랫사람을 책망하기 전에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아랫사람에게 반성과 성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남 탓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라. 가난하게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면 평생 호화롭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지금은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한다. 위대함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그리고 누구나 위대한 이들을 부러워한다. 그들의 위대함을 자신의 평범함과 비교하며 그들의 환경을 부러워하고 자신의 상황을 한탄한다. 그러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위엄을 잃지 않는 한 누구나 그처럼 될 수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서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선의의 경쟁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불러들이지만 질투와 시기심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신의 능력마저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다섯 번째, 지혜로움이 깃들게 하라. 더 많이 배우고 싶은가? 하지만 배움은 성공으로 이끄는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그가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어느 누구도 그를 성공했거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세상은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식은 지혜라는 그릇에 담겨 있을 때 빛나는 법이다. 아무리 많이 배웠더라도 지혜로움이 깃들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 됨됨이는 얼마나 아는지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 지식의 힘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다면 지혜라는 지렛대부터 챙겨라. 지식이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라. 여섯 번째, 내가 정말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진실로 존경받는 사람은 지위와 명예보다는 내면의 성품을 가꾸기에 힘쓴다. 그는 보이지 않는 성품이 겉으로 드러나는 지위와 명예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남을 평가할 때도 다를 바 없다. 성품을 올바로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지만 성품을 올바르게 쌓다 보면 지위와 명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가온다는 진리를 그는 잘 알고 있다.
어리석은 이들을 보라.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화려한 지위와 명예 뒤에 숨은 초라한 성품은 그들을 오히려 초라하게 할 뿐이다. 일곱 번째, 바람이 불면 몸을 거두어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주변에서 경랑이 치고 있을 때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폭풍이 몰아칠 때는 바람이 잔잔한 항구에 기대는 것이 현명하다. 상황을 이겨내는 해결책을 찾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키울 뿐이다. 그럴 때는 자연의 섭리에 맡겨두어라. 처방을 쓰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어야 뛰어난 의사이듯 가장 탁월한 기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에 있다. 다가올 회오리 바람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한 곳으로 몸을 숨기고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이처럼 오늘 양보하는 것이 내일 성공하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여덟 번째, 모욕을 참지 못할 때를 대비하라. 모욕의 구정물을 뒤집어 쓰고 보복을 다짐하기보다 그것을 미리 피하는 것이 덜 괴롭다. 경쟁자가 나를 위협하거나 상처를 주려 할 때 오히려 그를 내 명예를 보호하는 친구로 만들어라. 이는 위대한 능력이다. 그의 혀끝에 있는 모욕이 감사의 말로 바뀌도록 그에게 관대하라. 이를 알고 실천하는 사람일수록 악의를 선의로 바꿀 수 있다. 아홉 번째, 고집은 정신의 군살일 뿐이다. 고집이란 열정이라고 애써 큰 소리치는 것이다. 고집을 부릴수록 통찰력은 가려지는 법이다. 군살은 빼야 할 살일 뿐이다. 지금 그대는 정신의 군살이 너무 두텁지 않은가? 열 번째, 나를 깨우치는 것이 먼저다. 친구나 동료에게 내 삶을 자랑하기보다 내가 겪은 일로 얻은 깨달음을 그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훨씬 낫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지?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오만하게 여겨질 뿐이다. 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내게도 도움이 될까 해서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나누어라. 이런 말에는 상대방을 친구로 만드는 열쇠가 숨어 있다. 생각이 짧은 사람은 늘 자신을 우위에 놓고 상대방을 가르치려 한다. 어리석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태도야말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꼴이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고도 스스로 깨우침을 얻는다. 다른 사람을 깨우치는 것보다 자신을 깨우치는 것이 먼저다. 11번째,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라. 고통은 불행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그럴수록 고통은 엄살로 비춰지고 위신만 떨어질 뿐이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도 사람들은 내 옛 모습만 기억한다. 그들의 잣대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당했던 불의에 항변하며 도움을 청하곤 한다. 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문제가 터지는 일이 흔하지 않은가. 불평하기보다 하찮은 것이라도 남이 보여준 자비에 감사하라. 자비로움에 감사하는 것은 내 고통을 씻어주고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알려주리라. 12번째, 존경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는 탁월한 재능으로 인정받아야지 자신의 높은 지위 때문에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훌륭하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법이 없다. 자신의 지위를 뽐내는 것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칭찬을 들었다면 비난을 들을 각오도 하라. 자기 지위를 이용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남에게 보여줄 뿐이다. 존경은 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존경해달라고 매달려 남이 존경하는 것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 조용히 기다리면 그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3번째, 지나친 풍요가 빈곤을 부른다. 사치스러운 물건은 소유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 물건은 내 것일 때보다는 차라리 남의 것일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으니 그 물건은 처음에는 주인에게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인의 마음은 식어버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게 된다. 남이 가진 것은 가끔씩 바라볼 수 있기에 신선함이 더 커진다. 그 물건을 소유하면 그것을 즐기는 기쁨은 갈수록 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온다. 물질적인 풍요가 지나칠수록 진정한 친구보다 은밀한 적들을 만들기 쉽다. 14번째, 분노의 고삐를 거두어라. 분노가 격렬하게 솟구칠 때
어떻게 그 분노를 다스릴지 알아야 한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행을 예약하기도 한다. 분노를 일으킨 그 마음이 이미 지옥이기 때문에 현실도 황폐해진다. 다른 사람과 맞서야 할 때 이성보다 감정이 격해졌다면 상대에게 내가 화났다는 것을 알려라. 그러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이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냉철해지도록 노력하라. 잠시라도 뒤를 돌아본다면 분노는 이성의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자신 때문이든 다른 사람 때문이든 화가 났다면 먼저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고 조율하라. 바쁘다고 물을 마시는 말에 고삐를 당기는 것은 말을 화나게 할 뿐이다. 15번째. 홀로 설 수 있는가? 아무리 사랑이 깊어도 삶이 끝나는 날까지 잡은 손을 놓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헤어지게 된다면 다시 혼자인 삶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혼자 서지 못하면 돌아갈 곳을 찾을 수 없다. 홀로 지혜롭게 설 수 없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삶에 지치고 길을 찾아야 할 때 스스로를 위안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할 수 없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지혜로운 누군가가 따뜻한 눈길로 길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그라시안의 글들은 추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현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혜롭게 건널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삶의 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산골 도서관 미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